이 레위기 24장은 성막 관리에 대한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이제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그 성막 안에 어두움을 밝히라 그랬는데, 그때 이 감람유였습니다. 감람을 찌어낸 기름, 감람유로 등잔불을 켜라 그랬어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회막, 이 성막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성막은 이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잔불을 밝혀야 뭐가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 자손들에게 이제 성막 안에 불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관리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반열이라고 합니다. 반열. 레위에게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3명의 후손들이 또 많이 번창했는데 그 사람들, 그 후손들, 그 자녀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24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래서 24반열이니까 반달씩, 한 달에 15일씩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그러면 1년에 15일씩만 봉사하면은 그 24반열 다 가서 이제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등잔불도 관리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막의 일들을 봉사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재직들 있잖아요. 한 24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씩 24반열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15일씩 교회당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한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애정도 생깁니다. 이렇게 봉사할 때. 그래서 이건 누가 관리해 주겠지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교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한 15일만 이게 봉사하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24반열 나눠 가지고 성막 관리, 그래서 등잔불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그랬어요. 떡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씩 2줄로 이제 그 성막 안에다가 진설해 놨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그걸 물러내고 또 새로운 떡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2줄로 6개씩 진설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른바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물러낸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11절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오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는데 그만 그 여인이 자녀 교육을 잘못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가만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그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라.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을 그 들은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이 끔찍한 얘기지요.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만 해도 큰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그걸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죠. 그건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종종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믿으려면은 내 주먹을 믿겠다 이거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이고 저 미친 것들. 그리고 뭐 교회당을 그냥 확 불사질러. 이런 막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큰일 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빨리 그분에서 멀어지세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정말 사실 얼마나 교회를 비박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 저주를 퍼붓고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넣는 일을 그저 자비랑하면서 스스로 앞장서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나중에는 회개케 해가지고 전심으로 그를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썼단 말이지요. 왜냐? 저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거, 그 정도는 용서하시는 멋진 분이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 자는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해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당한 대로 보복하라는 개인 행동윤리법 또는 개인 보복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에 기준으로 삼으라는 판결법이에요. 동형 판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형 판결법. 그 죄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지었는데 큰 죄값을 물게 하면은 그 억울하잖아요. 또 큰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작게 물리게 하면은 그 피해자가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큼 물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에 눈을 상한 거기에 상응하는 죄값을 그 사람도 받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일을 상하게 했으면 거기에 상하는 그 벌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어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니 참 국기를 물란케 했으면은 그 죄에 상하는 죄값을 받아야 돼요. 당장 물러가야 됩니다. 저 박근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낱낱이 밝혀서 그 박근혜 집단이 지은 죄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풀릴 것이고, 그래야 법의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접받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5장을 보겠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나와요. 이 안식년 절기와 희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2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6년째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마다 지키는 절기를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이 안식년이 되면은 네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땅도 쉬고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고 이럴 거 아니냐.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식년 되면은 그 부려먹던 노예들도 해방시키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에게 친 빚도 탕감해 줘라. 그래서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농사짓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소출되는 그 농산물들은 남녀 종들과 품꾼들과 거리민들과 가축들 또 들짐승들에 주어가지고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라. 더 나아가서 가축들까지도, 심지어는 그 땅까지도, 그래야 좀 땅도 쉬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석주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안식년을 7번 맞이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7, 7에 49 플러스 1이니까 50년째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이 희년이 되면은 농사를 쉬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빚도 면제해주고, 여기까지는 안식년과 똑같아요. 근데 희년이 되면 한 가지 더 하라는 것입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았으면은 이제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주인에게 땅을 산 사람이 돌려줘라. 이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하다가 망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망하면 영원히 재기할 수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되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재기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더불어 살기로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율법에 가득 담겨 있잖아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 때에도 그 땅값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을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땅값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희년까지의 기간이 많으면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오르겠지요. 땅값을 많이 주고 사고 팔아라. 또 내일 모레 이제 내년 후년이면 후년이면 희년이 되면은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싸지겠죠. 내려가지. 그렇게 해서 땅값을 매겨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7년마다 땅도 사람도 쉬게 해주고 빚도 면제해주고 또 종도 풀어주고 50년이 되면은 땅까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의 경제적인 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감히 어떤 이웃의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한다,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적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안식년 희년을 제정하신 목적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이런 세상,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불의한 나라에, 그런 불의한 세상에, 그런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부자는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그냥 절망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명박 또 박근혜 정권이 10년 동안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펼친 이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각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정권을 세우지 않도록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관심 갖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원래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주고 토지를 산 경우에는 최장 49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이용권, 사용권만 49년 동안 최장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성경적 토지관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적인 토지관의 정신을 살리려면은 토지의 소유권은 나라가 가져야 돼요. 절대로 개인이 가지면 안 됩니다. 단지 개인은 49년 정도의 사용권만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49년 지나면 다시 나라에다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토지관이에요. 그래야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소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은 지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뭐예요? 다름 아닌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헌신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거나 증권 투기하거나 세금 포탈하거나 이런 짓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제 장차 대통령도 나올 줄 믿습니다. 판사 검사도 나올 줄 믿습니다. 장차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군들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훌륭한 기업가도 나오고 존경하는 교수님들도 나오고 인수를 펴는 의사분들도 나오고 앞으로 우리 들꽃 푸른 샤론교회를 통해서 이런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설 때에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돼요. 35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꿔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족에게 돈을 꿔준다면은 동족에게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돈을 꿔준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적당한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고리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절대로 고리 대금 업자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교회 내에서 돈을 꿔주고 이자 받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거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거래하고서 이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이자로 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원금도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꿔준 사람은 근데 꿔간 사람은 어떻게 하나? 꿔간 사람은 원금도 갚으려고 하고 이자도 갚으려고 해야지요. 그래서 꿔준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하고 꿔간 사람은 주려고 하고 이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은 정반대잖아요. 꿔준 사람은 이자 내라고 그러고 꿔간 사람은 안 주려고 도망치고 말이죠.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아니에요. 꿔준 사람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꿔간 사람은 갚으려고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그래요.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레위기 26장을 보겠는데 이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지킬 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5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복 주겠다는 약속보다 저주하겠다는 약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쟤들이 정말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내가 안 지키면 진짜 약속대로 저주할 텐데, 이런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정말 언약을, 나와 맺은 약속 지켜야 된다, 이거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했어요. 여러분, 비는 누가 내려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바알이라는 우상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줘 가지고 온갖 초목들이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지킬 때 나라가 부강해지기 때문에 감히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방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아요. 이 아름다운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나라, 그런 군대를 감히 누가 이기겠어요? 군대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사기 싸움인 것입니다. 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데 감히 어떤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게 되면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그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워, 다시 말씀, 끊임없이 풍년을 맞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약속, 나와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14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나머지 26장 그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병과 열병이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지어도 손에 남는 게 없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강탈하고 겁탈하게 되는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해야 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쫓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또 18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의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더 큰 재앙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뭄이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이제 초목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옵니다. 굶주림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번에는 들짐승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자네들을 물려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들짐승에 잡혀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23절에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의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가 맺은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이방 군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리고 각종 전염병을 보내시고 또 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이 또 절묘하잖아요.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나누는데 떡을 나눌 때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것이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떡을 나누는데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눈답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도 절대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굉장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저울에 떡을 달아서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저들이 당할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굶지도 못해가지고 이번에는요 부모가 제 새끼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고기를 뜯어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의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굶지를 못해가지고 제새끼 잡아먹게 하겠다. 그래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땅에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칼에 맞아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입으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현실이 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나와서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서원하는 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에게는 50세겔을 받아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30세겔을 받으라 그랬어요. 또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을 받고 60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세요? 여러분, 20세부터 60세까지는 가장 많이 받으라 그랬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일할 수 있잖아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받고 60세 이상 돼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받아라. 얼마나 합리적이세요?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원칙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있다면은 제사장이 그걸 잘 살펴가지고 그 가난한 자에게는 그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서원값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이 또한 인간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하게 또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판단을 잘해야 되겠지요. 정말 올곧게 제사장이 서가지고 제대로 값을 매겨야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말이죠, 뇌물을 받아먹고 가난하지도 않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면서 값을 적게 매기고 또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하지 않다고 하면서 값을 많이 매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는요, 이제 제사할 때 바치는 그 제물, 이 제물을 제사에 바칠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정한 동물인가 부정한 동물인가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남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말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말이죠, 성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시골에서 제사 드리러 오려고 이제 가져온 서민들의 양과 소를 이거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동물이야, 이건 제사에 쓸 수가 없어 해가지고 제사에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파는 그런 양과 소를 사가지고 제사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독점권을 부어줘가지고
결국 상인들이 그냥 부르는 값으로 이렇게 제사 들어온 사람들이 사서 제사 드리도록 했던 것이에요.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해놓고는 뒷구멍으로 전부 다 이 결탁돼 가지고 상인들에게 이제 상납을 받았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것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썩은 교회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권력을 맡으면은 그 권력을 맡은 자는요, 절대로 그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요. 자기의 뱃속,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사유화시킨다면 그런 권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한 짓이 점차 드러나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썼습니다만 대한민국 거의 패닉 상태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게. 더 이상 저 박근혜라는 사람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건 저 사람 저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것만이 저가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아직도 버티고 있으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이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 집단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커넥션돼 있어가지고 그 장차관들, 국무위원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 말이에요. 그 참모들이 뭘 하고 있었으며, 언론은 뭐 하고 있었으며, 국정원은 뭐 하고 있었으며, 전부 다 한통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어제 시민들의 분노가 곧 하나님의 분노예요. 또 30말씀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농산물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11조 개념으로 들어온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드리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10분의 1만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사용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헌금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레위기가 중요한 순서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열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드리라는 그 규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11장에 되어 있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법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때로 병에 걸린 사람들 회복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이 권력자는 절대로 뇌물 받지 말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재판하라. 상인들은 눈속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해라.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해 가지고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자신들이 받은 복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곧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지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치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면서 1000번 헌금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예물을 바쳤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1000번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0번이나 받아 먹고서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 간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000번제를 강요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얼마나 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곡해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헌금하면 안 돼요. 네, 1000번제를 강요하고 심한 경우에는요, 헌금을 씨앗 심듯이 심으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기가 막힙니다. 헌금을 심으래요, 그냥.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가 돌아온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얘기가 되는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 복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이게 헌금이에요. 우리 철원의 성도들은 헌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레위기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나님의 부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그 저주길을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생명길, 복된 길을 택하고 사망길, 그 저주길을 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생명길과 복된 길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신에서 언약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길, 그 저주길은 뭐냐? 하나님과 맺은 그 신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길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인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길, 복된 길을 차버리고 그 사망길, 저주의 길을 택해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개인은 불행하게 되고 사회는 불안정하게 되고 국력은 약화돼가지고 결국 이방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는커녕 저주 받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너희들, 오늘 이 시대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다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패러다임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언제나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사실은 그 시내산 언약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교해 보면요, 훨씬 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높습니다.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요약해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개인은 행복하고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사회는 안정되고 그 나라는 부강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성도들이 레위기의 언약의 정신을 잘 살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쓰임받는 권세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